놀라우신 조언자 예수, 놀라우신 조언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정말 구걸하면서 걷지 못했던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또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이름과 관계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통과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예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곧 등장하게 될 것인데 무엇을 알려주었냐면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이 장차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의 이름이자 여러분 그 이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사람의 본질과 성향과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기묘자 모사. 오늘 개역 개정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 두 말을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기묘자에 해당하는 원어는 형용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는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기묘라는 것은 놀라우신, 너무 탁월하신, 너무 훌륭한,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어떤 지략가, 조언가, 상담가 뭐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아주 탁월한 조언자, 아주 훌륭한 상담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wonderful counselor, 너무 탁월하신 조언자, 아주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을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지혜롭고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상담가, 혹은 코치, 혹은 조언가, 그거를 만나는 건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학교 공부를 전혀 배우지 못했던 어떤 어머니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완전히 그냥 무학으로 그렇게 그냥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던 그 어머님이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검정고시라도 좀 봐야겠다.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좀 있어야겠다.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하려니까 남편한테 푸념을 했답니다. 나 안 되나 봐. 외워도 까먹고 하나도 모르겠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 근데 그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주면 그냥 물이 아래로 쑥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그 콩나물이 물을 흡수해서 어느새 지나면 싹이 나고 콩나물이 쑥쑥 자라지 않겠냐고. 당신이 지금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다 헛것 같고 까먹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열매 맺을 때가 올 거라고.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성분들, 우리 아내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해야 사랑받습니다. 그 말 때문에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말 한마디, 정말 탁월한 조언, 위로의 말, 그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말, 탁월한 그 조언의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겁니다. 돌아보면 제 삶에도 오늘 이 기묘자 모사, 아주 탁월한 조언가, 탁월한 모사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아주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너무 기도가 든든하셔서 때로는 저를 부담스럽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그 딴짓하고 막 생각을 삐뚤게 하고 그럴 때 어머니 꿈에 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불량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는 막 그런 꿈을 꾸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여김없이 저를 부르십니다. 은창아, 은창아, 어젯밤에 네 꿈에 나타났는데 꿈자리가 사나워. 너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요즘에 기도하고 있니? 그럼 저는 애써 부인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제 속을 알잖아요. 나의 요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조용하게 또 방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엄마 꿈에는 안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꿈을 꿨어 그러면 저는 또 걸렸구나. 항상 그렇게 영적으로 저를 그렇게 바르게 지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 그리고 마음이 갈팡질팡할 그때에 마음을 잘 잡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탁월한 모사, 또 제 아내가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저는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살아보는 것이 제 첫 인생의 처음 경험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내는 이제 교회 사택에서 살면서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제가 마음에 고민이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가 정말 다 죽어가는 것처럼 큰일 난 것 같아, 나는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앓는 소리를 하면 차근차근 조용하게 설명을 한마디를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고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조언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이제 15년을 같이 사역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거를 사실 흉내내고 따라했어요. 옆에서 보고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설교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흉내냈습니다. 따라하고 흉내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따라하고 흉내낸 것밖에 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우리들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돈 주고도 배우거나 살 수 없는 정말 그런 보물과 같은 정말 그런 영적인 자산을 그냥 거저 물려받았어요. 제 삶에 이러한 참 모사와 같은 사람들, 아주 탁월한 상담가와 같은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영향받은 거,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원더풀 카운셀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요, 최고의 모사, 아주 최고의 지략가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충신이자 그 다윗 왕의 조언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성경이 그를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충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아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나냐,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그가 말하는 이런 조언이나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 같다.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번뜩이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감각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 아히도벨이요,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신이 왕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꾸미죠. 그 정세를 다 살핀 후에 이 아히도벨이요,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가요.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충신이었던 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역한 아들에게도 떠나갔구나.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가서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침착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자,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에게 가서 따져 묻거나 그리고 다른 무슨 계략을 세우거나 나 자신을 보호할 어떤 다른 묘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 충성스러운 나의 충신이었던 저가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나를 모해할 그런 계략을 꾸민다고 하니 하나님, 저의 계략이 어리석음으로 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사용하세요. 이 간절한 기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서 다윗을 잡을 계획을 세워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이 왕궁에서 도망쳤습니다.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군대를 풀어서 저 다윗을 추적해서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압살롬과 그리고 그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 압살롬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압살롬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좋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갑자기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도 좋았지만 이 압살롬은 다윗의 벗이면서도 모사였던 후세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렉 사람 후세. 그도 다윗의 충신이고 아주 친한 벗입니다. 그 후세를 불러요. 그 후세에게도 너도 한번 지혜를 말해보아라. 너도 한번 너의 계획을 말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후세는요, 다윗이 압살롬 편에 세워둔 이런 첩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일단은 접어두고요,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너의 의견도 내어놓아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후세는 압살롬과 전혀 다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은 마치 어린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 같은 정말 그런 사나운 상태입니다. 섣불리 우리가 덤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저 다윗과 저 다윗을 따르는 저 군사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건드려서 패악이라도 하면 이 기세가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서 왕에게도 그것이 위험이 될 겁니다. 화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격하는 것보다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모으십시오. 더 막강한 군사를 모으십시오. 아주 막강한 군사가 모아졌다고 할 때, 그때 왕이 선두에 서셔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러 선두에 서셔서 다윗을 잡으시면 왕의 위신도 쓸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도 잡게 되고, 이것이 더 좋은 방책인 줄 아뢰옵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 압살롬 왕이 가만히 듣다가요, 후세의 의견을 따릅니다. 후세의 말을 따라요. 그래, 네 의견이 더 좋은 것 같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멀리 도망칩니다.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후세가 곧바로 추격하려고 했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그 의견을 따름으로 인하여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모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사람, 그건 다윗도 아니고요, 아렉 사람 후세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했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뒤집어 엎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어떤 묘수가 생각나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도무지 답답하고 캄캄하고 앞일을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놀라운 조언자, 놀라운 상담가, 정말 아주 지혜로운 지략가, 그림자처럼 나와 동행해주면서 나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번째 읽은 본문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운 모사, 놀라운 조언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오셔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대요. 위대한 지략가, 놀라운 상담가, 아주 탁월한 그런 조언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기묘자 모사가 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아주 정말 첩첩삼중 사방의 우겨싸움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주시는 분, 가장 탁월한 상담과 조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탁월한 조언가이자 상담가세요. 훌륭한 상담가의 기본적인 태도가요, 그 자질이 그 상대방, 내담자의 그 심정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래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실 수도 있었겠네요. 아,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아, 정말 그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이 상담의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저는 아직 제 체질이 뭔지 모릅니다. 뭐 금체질도 있고 은체질도 있고 뭐 생선 먹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에 약점이 있는지, 무엇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지, 그리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흙에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신대요. 여러분, 때로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요즘 내 마음이 왜 그러지? 요즘 내 몸이 왜 이래? 요즘 내 생각이 왜 이래?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항상 처져 있는지, 도무지 내 마음이 이렇게 일으켜지지 않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나도 나를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의 아내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일까요? 아니요. 한계가 있어요. 내 가족도,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공감하시고, 가장 잘 헤아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기묘자 모사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주 예수님, 가장 우리의 삶에 탁월한 상담가가 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특세 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인간이 겪는 모든 인간사의 질고를 다 몸소 경험하신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개역 한글에서 이 동정하다라는 말 대신에 체휼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억울하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갈 곳 없는 나그네 심정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새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정말 노숙인과 같은, 정말 마음에 그늘이 있고 외로움과 소외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안락한 집 한 채 없으신 예수님이 정말 나그네의 심정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뭔지 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극한 고통을 다 받으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극도의 물리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몸소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질고, 어려움, 외로움, 고난, 억울함, 마음의 충격, 스트레스,
그리고 육신의 극한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이 몸소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조언가가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함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해서만 멈춥니까? 오늘 그 주님이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서 몸소 안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도 기묘자 모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데니스 저니건. 근데 아주 탁월한 그런 사역을 하는 찬양 사역자지만 아주 과거에 극심한 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어요. 동성연애자. 어렸을 때부터 그만 그 남자 교사로부터 그 성적인 수치심을 겪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동성연애자가 되고 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요. 들키지 않으려고 스스로 두려움과 정말 거짓에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이 어두움, 이 두려움, 이 불안감,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려고 항상 그렇게 어둠 속에서 그 영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려 해도 그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 아픔을, 자신의 고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밑바닥에 던져진 느낌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딱 하나 남은 희망은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그 어두움을 일기장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그 일기를 적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어두움, 수치스러움, 절망, 숨기고 싶은 마음, 그것을 처음 하나님께 꺼내어 그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적어 내려가요.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일기장에 일기를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기적적으로 그 동성애라는 굴레에서 이 데니스 저니건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이 모든 정체성을 바꿔 놓으십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전에 데니스 저니건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분은 내 안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경험을 한 후에 완전히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무려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됩니다. 너무너무 자신의 연약함,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두운 그 그늘과 커튼을 치고 살았는데, 그 가장 연약함 속에, 정말 죽고 싶은 가장 연약함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가 가장 극도로 연약할 때 만난 그 하나님을 정말 묵상할 때 마음에 소리가 울려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형벌을 당하셨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그리고 멜로디가 떠오르고 순식간에 곡을 완성을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해결책을 앞에 두고도 항상 우리 마음을 꽁꽁 싸매고 삽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어두움과 절망을 끝까지 숨기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꽁꽁 닫아놓고 살아요. 우리의 가장 뛰어나신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닫혀들고 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진실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오픈하여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잖아요. 놀라우신 모사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실한 고백을 드려보세요.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수식어구가 가득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요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품어지지가 않죠?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일으켜지지 않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그 진실 어린 기도, 한마디의 기도, 주님 앞에 정직한 그 기도.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남들에게 다 포장되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진실한 기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쓴뿌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나오시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주셨는 줄 아십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살라고,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쁘게 화장하고 우리 자신을 꾸미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제 속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새로운 속회를 함께 이제 나누고 속회 모임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그 속회 왜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함께 열고 삽시다. 그래서 속회를 하는 거죠.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성도들의 그 속회 모임,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그 예수님이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치유의 능력으로, 또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